요한복음 1장입니다. 12절에서부터 24절까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읽었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활동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도의 풍성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주님의 오신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잘 아시지? 첫째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둘째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목적에 대해서는요, 대부분 성도들이 다 경험하고 동의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일회적인 그런 구원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가장 큰 목적은 구원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갖고 있는 재물이나 갖고 있는 그 모든 것, 또 추구하는 인생의 모든 목표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절박하게 필요한 하나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요, 많은 성도들이 이 가장 큰 문제는 신앙이 있지만 그 신앙이 자기의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어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구원도 받았죠. 그리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비록 자기 삶이 온전치는 못하더라도 주님이 살아있는 것을 느끼고 기도할 때 특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삶은요, 너무 신앙과 동떨어지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구원이 자기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례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구원이라는 게 주어지는 천국 가는 그런 티켓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요, 세상도 알아주고 또 본인도 천국 백성이라고 인정하고 스스로, 그리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부녀, 주음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생명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자기의 삶을 묘사했습니다. 사도는요, 깊은 묵상 가운데 자기 원래 갖고 있던 생명 말고 또 하나의 생명이 자기 안에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느낌이 결코 없었는데 자기가 거듭나고 나서 자기 안에 또 다른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 생명이 오히려 내 안에서 막 역사하고 있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하니까 내 삶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정말 자녀구나 라는 이 생각이 나도 인정되고 하나님도 알아주시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세상도 그렇게 인정해주는 삶을 산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를 통해서요, 당신을 드러내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죄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덕을 우리 삶 속에서 선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정체성을 정말 갖고 살아야 됩니다. 내 목적이 선전하는 사람이에요. 뭘 선전합니까?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덕입니까? 죄 가운데서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비록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어도 그 의식을 항상 갖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알아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답다고 알아주시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매일매일 밥 먹고 또 남의 밑에서 월급 받고 살고 남과 비즈니스 하면서 을로서 힘들게 살지만은 나는 당신과 다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될까요? 그러니까 풍성한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될까요?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한번 구원의 티켓을 탁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이 무엇인가가 오늘 드릴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은 돈이 아닐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풍성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구약의 성도들이요, 지금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느낄지 못 느끼겠지만은 깜짝 놀랍니다. 세상에 자기네들은 맨날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해가지고 피가 범벅된 제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좀 죄를 일회성으로 사함을 좀 받아보려고 그 노력을 하고, 그리고 누군가 이렇게 맨날 이렇게 양 잡고 소 잡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정말 오셔가지고 궁극적인 제사를 드려줌으로써 더 이상 이런 동물의 제사가 필요 없는 그런 좀 계시가 완전한 진리가 완벽한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희미한 믿음 가지고 살다가 죽었거든요. 그리고 그 희미한 믿음 가지고 천국에 갔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분들이 구약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왔다, 깜짝 놀라죠. 세상에 이렇게 완성된 계시가 여기에 있나. 그리고 이 계시에 기반한 충만하고도 풍성한 그런 진리들이 다 선포가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요, 적어도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지금 희미한 게 없습니다. 희미한 게 없습니다. 과거서부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계시된 말씀이 종결이 됐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 아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에 왔다면 얼마나 우리를 부러워했을까요?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는요, 우리가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풍부한 계시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계시가 부족해서 잘 못 믿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물으실까요? 하나님, 저 계시가 좀 부족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었어요 하면은 하나님이 당장 질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첫째, 너 성경 꾸준히 읽어봤니? 너 읽다가 모르는 것 목사님한테 한번 질문이라도 좀 해봤니? 너 소망교회 예배에 꾸준히 잘 참석해봤니? 너 경건서적을 읽고 하루 일정한 시간 기도로 헌신했었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주님의 풍성한 진리가 이렇게 계시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하면서 마음을 열고 이게 배워야겠다라고 나오면 주님이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지 명백하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더욱이 기도하면은 확실한 은혜의 채널이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채널 통로를 통해서 은혜를 물같이 부어 주시는 것이죠. 약속된 말씀처럼 성령을 우리에게 물처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요, 이 은혜 시대에 사는 우리는 사실 옛날에 살던 사람들보다 심판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하고 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요, 결코 모든 사람의 잘못을 똑같이 처리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진리를 주시면 그 주신 것만큼 우리에게 그 풍성한 은혜만큼 진리만큼 살지 못했을 때는 책임도 물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조명하여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이런 삶들이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는 아주 감동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요 어떻게 살라는 것을 배우는 것은요 사실 취미나 선택이 아닙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풍성하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이고 나같이 어리석은 인생을 구원하신 이 전능하신 사랑 많으신 그분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배우지 않는다면 배우멍덕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사실 이런 동물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시대를 보면서 많이 아파하시는 것이죠.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말도 부유를 알건만 너희는 나를 버렸도다. 예레미야서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또 하나는 가두지 못할 물 웅덩이를 판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너희에게 정말 복을 주지 못하고 너희를 구원할 수 없는 우상을 섬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과 우상을 섬긴다는 말은 저는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왜 사람들이 진리를 배우기 싫어할까요? 그 이유는요 동물적인 삶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정말 그 완고하고 강력한 그런 불순종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 자체가 고통이요 버거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혐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한 진리 그리고 그 진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나요? 신앙의 관점이 하나님으로 옮겨지고 있지 않기에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형편이 중요하고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막 움직여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기분에 맞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막 왜곡하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요 회개에 대한 설교를 3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찾아와서요 목사님 요즘 목사님의 설교가 저를 매우 힘들게 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그래도 몇 주를 더 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또 찾아왔다고 합니다. 또 찾아와서 목사님 저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싶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 속에 풍성한 삶이 있다는 것은요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험악한 세상을 이기고 영광스럽게 살고 그런 삶이 있을까요?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헛된 소망을 갖고 사는 그 책임을 누가 질까요? 결국은 1차적으로 자기가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풍성한 삶으로서의 그 초청의 기회를 스스로 거절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진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진리가 언제나 심기어져서 이 진리를 소유하고 탐구하는 노력이 끊임없이 지속되어서 풍성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순수한 진리가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대체할 수 없는 소명입니다. 진리 때문에 사람들이 진리를 실에서 다 떠나도 여기서 외쳐야 됩니다. 진리 때문에 백성들이 정말 다 떠나던 그런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개인에게 충만하게 거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비로소 우리가 풍성한 삶이 가능해집니다. 진리 없이 풍성한 삶은 없습니다. 사람 자체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구조가. 사람이요
물질 가지고 정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면은 사람이 물질로만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건 유물론자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오히려 하나님답게 창조된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이신 하나님이 진리를 갖고 만드셨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면은 인생은 절대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척발도 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진정한 부흥에 있어서 모든 지름길은요, 다 거짓임이 판명났습니다. 지름길로 막 가보려는, 이런 진리를 제외한 다른 방법으로 다 가보려는 모든 시도는요, 다 거짓임이 판명되고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풍성하게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풍성한 삶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개벽하듯이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것 없이는 소망이 없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풍성한 세계를 이해하려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그것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풍성한 삶의 근거는요, 은혜의 충만입니다. 목자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큰 은혜인데요, 예수께서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성령이 충만해서 고향인 갈릴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처음 사역하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어떤 말씀을 증거하실까요? 예수께서요, 이사야서를 착 펼치십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이사야서의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은혜의 때를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사, 주의 말씀을 외치게 하셨는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아니라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우상의 거짓 진리로 가난하던 모든 사람들, 우상을 추구함으로써 계속해서 실패와 좌절 가운데 빠져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을 부어주시면서 기쁜 소식을 알려주셨죠. 이제는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 우리의 죄는 제사가 아닌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용서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에게 천국의 문이 열려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형무소를 습격하시겠다는 말이 아니라 죄의 포로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걱정과 근심의 노예가 된 사람, 돈의 노예가 된 사람, 공포의 노예가 된 사람, 잘못된 습관과 제약된 생활의 노예가 된 사람,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우상이 묶어놓은 죄악의 사슬들을 풀어서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혹시 감옥에 갔다 온 분이 계십니까? 있으면 한번 간증이라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출소할 때 영화 같은 데 보면 문을 확 나서면서 제일 처음 하는 행동이 뭐냐면은 하늘을 쳐다봅니다. 죄수들이. 그 다음에 두부를 먹지 않습니다. 그 비슷한 걸 어떤 거 생각해볼까 했더니 너무 못 미시지만은 군대에서 제대하는 걸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군대에서 제대하는, 여자분들은 안 해보셨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 해방을 잘 모를 것입니다. 이 해방을 주님께서요, 승천하시고 그냥 거두어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주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더 놀랍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는 목자들을 막 세우셔서요,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가 나가서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기름을 부으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시각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삶에는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을 먼 사람을 다시 보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눈이 먼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있는, 그리고 눈이 멀어서 시력이 좋아지거나 나빠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를 볼 수 있는 시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의 해입니다. 은혜의 해는 구약에서 희년하고 맞닿아 있는 개념입니다. 희년 아십니까? 주빌리, 희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독특한 법을 주셨습니다. 어떤 법이냐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소출이 생긴 다음에 7년에 한 번씩은 밭을 다 놀려라, 그런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는 정말 일 안 합니다. 일 안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1년 놀면 어떻게 먹고 사냐 하는데, 하나님이요 6년째 되는 해에 아주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소출을 주십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지 않아도요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주시고요. 그 다음에요, 농사를 짓지 않아도 7년째 그냥 맨 밭에도 어느 정도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그 밭 주인 소유가 아니라, 그 소유는 자기 땅에서 났어도 자기 소유가 아니라 새들도 먹고 짐승들도 먹고 나그네도 먹고 모두 같이 먹는 것입니다. 이걸 지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믿음이 있는 자가 7년째 안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7년째 몰래 밭을 가리죠. 왜 그렇게 하나요? 6년 농사를 짓고 1년 쉬어주면요, 밭의 지력이 오히려 더 회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8년째 농사 질 때는 사실 비교도 할 수 많고 엄청난 수확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6년째 하나님이 풍성한 수확 주시고, 그 다음에 8년째 하나님이 그 엄청난 지력을 통해서 1년간 쉰 지력을 통해서 풍성하게 거들어진 것을 하면은 7년째 하나님 말씀 먹이고 농사 진 것보다는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또 어떤 말이 의미가 있냐면은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것입니다. 6년 동안에 묻은 영혼의 때를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살림도 하시고 직장 생활도 하시는데, 한 6년 인생을 통해서요, 한 1년 정도요, 한번 일을 많이 내려놓으시고 자기가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특히 신학에 대해서 한번 1년 정도 공부해 보십시오. 구약에 대한 신학, 신약에 대한 신학, 그리고 전체를 성경을 통틀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신학들을 한 1년 정도 공부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을 정리해 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런 결심을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유익합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에 성공하지 않으면요, 6일에 성공할 리가 없습니다. 주일에 예배답게 드리지 않고 일주일에 성공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예배에 실패하고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않는 모습은요, 영원히 우리 교회에서 추방돼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탄은 예배 때마다요, 졸음과 잡념으로 우리를 예배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고 안식하게 되면 일주일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7년을 7번 반복하면요, 몇 년입니까? 7, 7, 49, 49년이죠. 그래서 이 49년째는 희년인데요, 이 희년에 하나님께서는 충격적인 그런 법칙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칙대로 실행했을 때 아주 놀라운 세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첫째는요, 막 신분의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때는요, 농사 짓거나 아니면 비즈니스 잘못해가지고 되면은요, 나중에 막 자기 거 재산 팔지 않습니까? 일이 잘 안 돼서. 그러다가 나중엔 뭐 합니까? 자기 아들과 딸과 들을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래도 막 경제가 안 좋으면은 나중에 제 와이프도 팝니다. 그리고 더 경제가 안 좋으면 나중에 자기도 노예로 들어갑니다. 고대 사회가 그랬어요. 그런데 49년대가 되면은 하나님의 복으로서 무조건 다 해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년의 복을 만드셨어요. 그때는 그래서 자기가 저 사람한테 돈 빌려줘서 못 갚아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노예로 삼았는데 49년 되면은 무조건 다 해방시켜야 돼요. 예외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토지가 원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자기가 이제 자기 땅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때 이렇게 분여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 땅을 갖고 농사를 짓는데 일하다가 뭐 이러저런 이유로 비즈니스도 안 되기도 하고 해가지고 땅을 막 저당 잡히거나 팔죠. 그러면은 49년이 되면은 그 땅이 다시 원상태로 자기 걸로 돌아옵니다. 돈을 안 갚아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 7년마다는 돈을 갚으면 땅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못하고 그냥 세월 보내다가 49년 되면은 그 땅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땅값이라는 것은요, 땅의 크기나 위치 가지고 땅값이 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희년에서부터 얼마나 만드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만한 100평짜리 땅을 살 때 희년이 앞으로 49년 남았다 그러면 땅값이 아주 비쌉니다. 그런데 내가 10,000평을 사더라도 내년이 희년이야 그러면 아주 땅값이 싼 거죠. 왜냐하면 내년에 돌려줘야 되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희년 때에 되면은 막 포로들이 돌아오고요. 자기가 미안하지만 자기 팔았던 자식과 아기가 딸이 막 다시 엄마 아빠 하면서 돌아올지 모르겠는데 팔 아빠한테 땅도 자기가 저담 잡히고 팔았던 그 땅도 자기 걸로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축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축제가 일도 하지 않고요. 얼마나 기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의 성도의 삶의 그 표징으로서 희년을 미리 구약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은 지금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내 안에 풍성하게 없든지, 아직도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든지, 우상이 이런 무슨 목상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죠? 하나님 말고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지 않든지, 우상을 섬기고 있든지, 진리가 내 마음에 없든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편이 감옥에 갔다가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쁠까요? 안 기쁜가요? 혹시 이사가 버리시나요? 정말 기쁘죠. 그 감격, 그게 은혜의 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요 사실 굉장히 기쁜 삶이고요. 아까도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예배는, 우리 교회 모임은 매일 파티하는 것입니다. 축제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잔치를 하고 또 육신의 떡을 떼고 항상 파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티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샘플 모형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풍성한 삶이 얼마나 차원 높은 삶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충만해져서 이제 인생이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명확하게 아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니까 이제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어떤 일정한 고난이나 고통 때문에 우리가 막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동물처럼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이 아주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사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뿐 아니라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풍성함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충만한 은혜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이요 묻지 않겠습니까? 너 네 안에 있는 그 기쁨과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니? 네가 믿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나에게 좀 말을 해달라. 나도 좀 믿어보자 라고 말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세 번째 근거는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교회에 오면은 아주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유능한데 신앙에서는 아주 무능하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은 아주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로부터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무능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굳이 말하자면요 이 세상에는 세상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사고와 법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니까는 계속 트러블이 생기는 것입니다. 안 맞습니다. 맞지 않죠. 그걸 교회에 적용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상식, 합리성, 지식, 이성, 느낌, 감정 이런 것이 세상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믿음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세상의 법칙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법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행위로도 안 됩니다. 노력해도 안 됩니다.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노래도 있죠? 부르고 싶은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축복이죠. 저도 축복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축복을요,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을요,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은 바로 믿음, 구원하고 똑같이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압도적인 축복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르셨죠?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 피나게 노력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그 노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정말 내 노력과 벗어난 우연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오르신 거 아닌가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저는요, 많은 글들을 읽어봤습니다. 특히 돈 많이 번 사람들이요, 정말 노력해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다 그네들 말로는요, 우연히, 운이 좋아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축복은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믿음이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규민이 잘 암송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주는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믿는 자, 그런 거 아닌가요? 믿는 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녀가 되면요, 자녀가 됐기 때문에 자연히 신분 때문에 따라오는 혜택이 있습니다. 자녀가 되면 어머니가 공급해 주시고,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프면 병원 내려가고 치료하고 다 자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자식이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공급받고 인도받고 보호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믿음 외에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 보면요, 아브라함 보고 상속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이 상속자가요, 상속자가 믿음의 의로 말미암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상속자가 된 게 율법의 의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됐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로마서 4장 13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속자가 되는 것은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한다고 상속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나중에 재산을 상속하실 건가요? 김경일 목사님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누구에게 상속하실 건가요? 저는 다 기부한다 했는데. 네, 자녀에게 아마 기부하실 겁니다. 우리 윤서가 조금 억울하대요. 그래서 3분의 1로 기부는 꼭 해야 된다.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은서수마님. 다 여러분들에게 상속합니다. 말은 저렇게 해야 돼요.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좀 멍청해도, 자녀가 좀 못생겨도 자녀에게 상속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똑똑하고 옆에 서 있어도 저한테 상속하는 거 아닙니다.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입니다. 왜? 자녀니까. 그게 자녀됨입니다. 축복을 어떻게 받는 줄 알겠죠? 풍성한 삶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알겠죠?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어떤 분들 요즘 맨날 신문 방송에 재벌 나온다고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 저 재벌이 그 재산을 자녀에게 다 상속한대. 그럼 누구에게 상속합니까? 우리에게 나눠줄까요?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재산을 누구에게 상속할까요? 자기가 쓰고 나오면은 자녀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문제 아니면 막 착각하는데요, 상속은 똑똑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은 노력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은 선한 사람에게, 착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은 자녀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어떨 경우는 똑똑하지 못해도, 선하지 못해도 부족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자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3자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 저 인간성도 안 좋은데 왜 쟤한테 상속하지? 아, 쟤 죄 많은데 왜 쟤한테 상속하지? 아, 쟤 멍청한데 왜 쟤한테 상속하지? 아닙니다. 자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자녀됨의 유일한 길이니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이니까 구원해 주시고, 자녀이니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자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얻을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격이 있죠. 우리는 사실 고아와 같았었는데요, 거지같이 살았는데 엄청난 것을 갖고 계신 우리 부모님을, 영적인 부모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고아에서 자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을 주시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축복할 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한 가지 간증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자매가 결혼해서요, 행복할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출산을 했는데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첫째 아이를. 너무 상심이 돼가지고 또 위로를 어떻게 받을까 했는데, 설상가상으로도 둘째 아이도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근데 남편이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하루 이틀 시간 지나니까 짜증을 내더니 어느 날 이혼하자고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이혼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너무 상처가 심해서요, 장애 아이 둘을 데리고 미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뭐 갔다고 뵐 수 있나요? 거기서 막 자살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떤 분이 우리 자매 예배에 한번 가보자 해서 예배에 한번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자녀의 아픔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시는데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 마지막쯤 돼가지고, 만약에요, 자녀 문제로 움직일 수 없는 고민 가운데 있는 분 앞으로 이렇게 나오라고 했는데, 자매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좀 쭈삣쭈삣했는데, 용기가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온다는 게. 근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확 밀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확 밀려와가지고 누구야 하면서 뒤를 봤는데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나중에 믿고 나서요, 성령께서 나를 밀어주신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이 다 나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치유하심이 있어서 다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가 구원을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상처를 아물게 해주시고요, 일으켜 세워주시더라는 말입니다. 우리 다 고아와 같이 살았습니다. 다 버림받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상속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의 풍성한 삶, 첫째로 진리가 그 가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게으르면 안 됩니다. 진리가 자기를 있을 때 비로소 자기를 억압하고 있는 그 우상이 떠나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그 희년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의 근거는 바로 천국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습니다. 오늘 매추절입니다. 지난 반년간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고 은혜를 깨닫고 이후의 삶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삶을 사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못난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 이 진리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항상 진리를 탐구하는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며 자녀로서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 자원을 받아 풍성한 삶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평화와 풍성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소망교회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